합당한 믿음 생활. 어떤 생활이라고요? 합당한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이 본문 역대상 8장은 족보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과거 인물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인물 연구의 자료에 국한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 8장 오늘 이 본문에 제시된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이 자손들의 행적과 삶의 이 자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에게 합당한 믿음 생활이란 첫째는 사악한 세력을 물리쳐라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사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물리치지 못하고 우리는 동화되고 또 그걸 통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온 힘과 정열을 다해 위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6절에 나오는 이 에웃은 왼손잡이 사사로서 모압 왕 이 에글론의 타나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해낸 인물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적진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적장을 물리치는 이 담대한 용기를 지녔으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지대한 이 공헌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가 돼야 될 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결코 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세력에 담대히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을 담대히 맞서려면 선으로 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물리쳐라고 했습니다. 이 루마니아인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이 감옥 속에 있던 이 룸메이트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체포하고 고문하던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 의아해서 하루는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오게 되냐고 물으니까 이 비밀 경찰이 말하기를 얼마 전에 저희의 사무실에 12살 된 소년이 나를 면회 왔다고 해서 만나보니까 이 소년이 말하기를 선생님은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지요.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일인데요. 나는 이 엄마의 생일이면 꽃다발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해서 엄마를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그런데 이 금년에는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했기 때문에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꽃을 선물할 수가 없어서 이 선생님의 부인에게 이 꽃다발을 바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살 된 소년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부인이 기쁘면 저희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이 비밀 경찰은 이 소년의 이 꽃다발을 받고는 이 소년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소년의 뜻밖의 이 꽃다발에 이 비밀 경찰은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이제 나도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라고 그는 이 소년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서 그래서 이 사람도 감옥에 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 이해와 용서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탁월한 사랑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뛰어넘어 원수일지라도 상대를 생각하는 이 겸손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써 이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 이해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많은 이웃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이해와 용서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믿음 생활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을 돌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 보면 사하라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하라임은 두 아내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들을, 그 사랑하는 아내들을 다 내가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을까요? 더 예쁜 여자가 생겼기 때문에, 더 멋있는 여자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부인을 쫓아내고 이방 땅 모압에 이주해서 다시 다른 아내를 맞아들여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본문에 기록했을까요? 훌륭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을 자기 욕망의 실현장으로 타락시키는 것은 이 결혼 제도를 창설하시고 가정 제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와 질서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큰아들이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들 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이번에 주례자로 모실까? 그 아들들과 상의를 하는데 그 큰아들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례를 서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아들의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아내가 없는데 여러분,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아내는 세 아들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이 옷 사주고 신발 사주면요 최고였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면서 야, 이 옷은 너희 아버지가 사주라겠어 이 옷을 사준단다 이런 말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옷을 하나 사줘도 꼭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 옷을 사주면 네가 열심히 일할 거냐? 내가 이 신발을 사주면 네가 열심히 내 심부름 할 거냐? 그런 소리는 들었지만 이 옷을 사주면서 네 아버지가 사주라고 해서 사준다. 저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어머니는요 꼭 옷을 사주면서 너희 아버지가 사주라고 해서 오늘 네 옷을 사준단다. 오늘 이 신발은 아버지가 사주라고 해서 사준단다.
오늘 이 용돈은 아버지가 주라고 해서 사준단다. 왜 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이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높아지면요, 그 어머니의 권위도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줘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녀들은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이 어머니의 몫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의 헌신의 사랑을 베푼다면 정말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정들은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뭘 사줄 때마다 이거 아버지가 사주라고 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들, 결혼해서 아기 놓거든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아내들에게 그렇게 시키세요. 그러면 그 자식의 그 부모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건전한 신앙 인격을 지닌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력을 담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가정이 됩시다. 건강한 가정이 돼야 돼요. 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인기 검색어를 조사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이 10위 이내에 다 보면 대부분 이 연예인과 관계되는 거예요. 요즘 또 사람들은 이 부동산, 그리고 인기 연예인, 그리고 이 스포츠 선수들,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 이 선교사님이셨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왜 찾으실까요?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재물이나 형식보다도 예배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적인 예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서 이 우리에게 온 이 정말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온 가정 식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믿음 생활 세 번째는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야 돼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제사장들이 집례하게 되어 있던 이 제사를 자기가 직접 수행하는가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심지를 변치 않고 신앙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야 돼요. 어떻게 하든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백화파,
주님께서도 이 백합화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합화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고난이 백합화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이 우리들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우리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백합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와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백합화는 빈 들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백합을 말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어디에 들녘에서 이 백합이 저절로 지 스스로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물을 줘서 자라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이 백합은 자기 스스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절로 자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불같이 뜨겁습니다. 밤에는 진짜 얼어붙을 정도로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 모두가 낮에는요, 그 불볕 위에 그걸 이겨내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밤이 되니까 너무너무 추워서 얼어붙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합니다. 그런 험한 곳에서 이 백합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인데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지면서 무엇이 맺힌지 아십니까?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 이슬 때문에 이 백합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합은 이슬 없이는 안 돼요. 이슬을 통해서 이 백합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슬은 더위와 추위, 고난을 통해서 이 생명의 은인인 이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고난도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이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반드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이슬과 같은 축복을, 이슬과 같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백합의 교훈은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해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코로나도 오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코로나는 염려하고 다른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상황에 어떤 모든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식과 이 강당 꽃꽂이에 보면 예외 없이 백합이 사용되잖아요. 이 백합의 꽃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과 순결이에요. 그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이 순결해라, 이 백합처럼 순결하라, 교회 안에는 거룩해라. 여러분, 이 뜻 때문에 백합을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실제로 결혼식장에 이 백합을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말하신 이 백합화는요, 그 용도가 달라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백합은 말려서 땔감으로 섭니다. 백합은 말려서 땔감으로 서는 그 사람들은
항상 이 백합을 뗄까 물었어요. 뗄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이 백합,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그 백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옷을 입히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자는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에게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옷을 입히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불태워서 그냥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궁이 속에 던져질 이 백합이 아니라 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는 천국에 갈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사명을 감당해서 천국에 갈 존재예요. 여러분, 미국에만 데리고 간다 해도 여러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어디 유럽으로 간다면 좋아할 줄 몰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갈 존재들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유럽에 가면 돈 없이 갈 수 있습니까? 돈 없어도 못 가요. 그런데 천국은 뭐 얼마 돈 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을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갈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려서 뗄까 물어서는 그 아궁이 속에 들어가야 될 그 백합일지라도 그 백합을 꺼내서 그곳에 아름답게 옷을 입혀서 우리들을 그만큼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데려서 천국에 갈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백합처럼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백합의 교훈은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도요? 바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가 바른 기도가 말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 정말 우리는 이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드는 우리 그걸 표현해야 되고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표현해야 되고 뭐 하면 뭐 부끄러운 일이라도 그걸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바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포장합니다. 치장합니다.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다 숨겨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들의 백합화가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슬보다도 더 중요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물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일까요? 비가 오면 백합화는 살아도 그 광야에 들풀에 뜯어먹고 있는 이 양들은 감기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아무 곳에나 길르는 게 아니에요. 양은 비가 절대로 많이 오면 안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 양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에 백합도 살고 양도 살려면 무엇이 내려야 될까요? 이슬이 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백합 때문에 비가 오라고 하면 한쪽 양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바로 바른 기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물을 조금이라도 적게 먹더라도 적게 섭취하더라도
이 양도 살고 가축도 살고 우리 식물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슬이 내리면 다 함께 공존하고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합의 세 번째 교훈은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살고 우리 교회가 다 살고 이 나라 민족이 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살 때라면 무엇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합도 살고 양도 살기 위해, 가축도 살기 위해서는 이슬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다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동네도 살 수 있고 저 동네도 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면 다 잘 살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다 잘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백합의 세 번째 교훈처럼 바른 기도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에 백합 받아 살고 모든 가축도 다 살기 위해서는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을 통해서 다 함께 사는 그 백합의 그 교훈 정신을 그처럼 우리도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합에는 이슬이 필요하지만, 양에게는 이슬이 필요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려면 이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혁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역사로요? 성령의 역사예요. 변혁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한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는, 이 사회는 항상 무엇이 된다고요? 변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 모두가 변혁되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혁은 안과 밖이 모두 변혁해야 돼요. 안에서만 변혁되면 안 됩니다. 밖에도 변혁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누에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그런데 누에에 있으면 안 됩니다. 누에로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누에로서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 정도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변혁은 나비지 여러분 에벌레인 누에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변혁된 우리의 삶은 나비로 변혁돼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안과 밖이 모두 변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안도 중요하지만 밖도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밖은 표현이에요. 안은 내가 변화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밖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온몸 전체가 변혁된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합당한 믿음 생활 네 번째는 참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어라고 했습니다. 서로 교제는 참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생각납니다.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을 견지하며 그는 참 사랑의 모습을 지녔으며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그 삶 속에서 만남이 좋아야 합니다. 만남.